우리는 야곱의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 그러면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곱의 족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 소위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야곱의 족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족보를 이어가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에 그 등재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야곱의 족보라 그랬고, 이 야곱의 족보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 펼쳐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역사 속에 펼쳐가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 여러분 우리는 2차 독자죠. 우리 2차 독자예요.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70명이 400년 동안 250만으로 늘어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시 실패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요단 동편에 올라와 있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이까지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시작의 책이 사실은 어떤 책이었어요? 창세기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저기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좋습니다. 250만, 한 300만 칩시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저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지? 여기 어떻게 왔지? 우리 가서 뭐 하지? 소위 말해서 성경에 보면, 살펴보면 사실은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모압 평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뭐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뭐를 통해서?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땅을 차지하고 말씀이 실현되는 삶을 사는 그 영광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단 동편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해냈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큰 구원을 얻었고, 뭐로부터?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큰 구원을 얻었고,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250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조성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이곳까지 왔을까라는 그 시작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두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좋은 곳에 빨리 안 데려가시고 지금 남겨놓으신 이유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셔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 이스라엘, 그리고 2차 독자인 신약 교회 공동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독자도 이걸 믿어야 되고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큰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요단 동편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을 통과시키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으로 조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의 성품이 조성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기질이, 성품이 이런 민족으로 조성된 것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민족이 조성된 거예요. 그죠? 이런 민족이 어떤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중국을 뭐로 여겨요? 중국을, 그죠? 전 세계에서 중국을 뗀 놈으로 여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외놈으로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으로 보면 전 세계 미국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일본이고 중국이에요. 그 속에서 이러한 민족을 조성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 가지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애착을 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게 하셨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모든 10가지 재앙이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뭐예요? 장자의 우상이에요. 다시, 자식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애착을 끊게 하신 그 강력한 우상인 나라는 우상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해 가시는 거죠. 오늘 이제 1차로 애굽에 다녀왔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2차로 곡식이 끊어져서 떨어져서 이제 다시 곡식을 얻으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은 이제 자기 애착 속에 베냐민이라는 한 아들만 붙들고 있던 이 야곱에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셔서 요셉의 창고, 생명의 창고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는 여정, 이걸 반드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요셉의 창고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큰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가 애착하고 있던 누구를 같이 보내야 돼요? 베냐민을 같이 보내야 돼요. 그렇게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의 창고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여정, 이 야곱이 만났던 여정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뭐 하게 될까요? 만나게 돼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상황을 만나요. 깊어진 기근을 만나게 돼요. 이런 내용 나오면 분위기가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그냥 됐다, 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은데 깊어진 기근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은 겹겹이 쌓여서 인류를 이끌어 왔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을 살육하는 전쟁이라는 것도 감수하며 자기의 풍요를 추구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인류가 극심히 고통하고 전쟁을 치러내는 그 속에 두려움이 뿌리 깊이 담겨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기근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요? 기근 때문에 두려워요.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삼성이 지금 파업할까 싶어서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저는 안 두렵습니다. 파업을 하든 뭐라든. 그죠? 하이닉스가 문을 닫을까 싶어서 지금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절,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여러분, 온 지면에 기근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창고에만 양식이 있어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보통 같으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고 바로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이르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양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다. 일미 7년 풍년 동안 요셉을 통하여 많은 양식이 공급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7년 기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일 아침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기근은 7년 기근 중에 사실 지금 오늘 본문은 1년에서 2년 사이가 지나갈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기근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그렇게 쉽게 오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도 쌀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30년 동안 유일하게 거의 오르지 않은 품목이 뭘까요? 쌀입니다, 쌀. 쌀은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부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올농사는 어떻게든 우리나라 견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비가 안 와서 내년 이맘때까지 1년만 비 안 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햅쌀을 못 먹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아주 발전했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비 조금 안 오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쌀이라는 것을 먹지 못하는 지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채 2년도 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라는 이 기근, 아까 여러분 몇 장에서 41장에도 기근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좀 달라요. 앞에서 나올 때, 시작될 때 기근은 할라브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근이에요. 여기서 41장에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 할 때 이 기근은 할라브 하자크, 고통스러운 기근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기근은 할라브 카베드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견딜 수 없는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 1, 2년 사이에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견딜 수 없는 뭐를 만난 거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할라브 하자크, 고통스러운 기근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닥쳐왔는가 하면 할라브 카베드가 다가온 거죠. 견딜 수 없는 기근이 돌아온 거예요. 이 견딜 수 없는 기근 때문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요셉에게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시금 요셉의 창고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견딜 수 없는 기근이. 그리고 보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언제 생명의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까요? 요즘 많이 찾을까요? 아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까요?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6.25 전쟁 때 영상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저 6.25 영상인데 저게 어딘가 하면 부산이에요. 부산은 전쟁터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불에 타고 지금 사람들이 피난민으로서 멍한 채 서 있는 저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저 영상이 뭐 같아요? 할아브 카베드 같아요. 우리 민족은 사실 저렇게 할라브 카베드 할 때 사실 부산에서부터 누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야곱은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할라드 카베드 극심한 기근에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야곱은 지금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떠밀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로 생명의 창고로 야곱을 몰고 가시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밀려가고 있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기근 때문에 지금 밀려가고 있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왜?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몰아넣으셔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깊어진 기근을 만나게 하셔서 두 번째, 담보물로 생명을 드리는 역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 마음 안에는 자신의 아들들만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고 싶었어요? 베냐민만은 안 보내고 싶었어요. 왜 베냐민을 안 보내고 싶었을까요? 야곱이 일생 동안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다른 형제들이 질투시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키웠던 이 요셉이, 여러분,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사라진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헬에게서 낳은 베냐민 하나, 야곱은 절대 누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베냐민은 곧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뭐는 포기 못해요? 나는 포기 못해요. 이게 지금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상당히 짜증이 나 있고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다른 아들들 보내서 양식 좀 받아오면 될 문제가 아니냐? 왜 꼭 베냐민을 보내라고 하느냐? 아니 왜 시몬은 안 오고 거기 있냐? 지금 상황이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야곱 주변에는 지금 일들이 복잡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맞죠? 그 아들 하나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그 애굽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와서 누구 데리고 오래요?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오래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시몬도 내가 못 들려주고 나 너희들 안 만나줄 거다. 이게 누구의 요구였어요? 요셉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6절 말씀, 여러분 본문을 6절을 짜증난 야곱의 마음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성경에 저자는 이 6절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던 이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만사가 복잡하고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들이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따라할까요? 어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 짜증을 내세요. 그죠? 대부분 남자들이 집에서 짜증을 받을 때는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어쩔 수 없는 피한 상황인데 여러분 짜증을 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는데 오늘 8절 보면 유다가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8절, 9절 전반부까지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가야 이는 뭐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담보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생명을 얻도록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왜? 유다도 아버지의 힘든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않고는 결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창세기에는 담보물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담보물, 여러분 죽은 요셉의 담보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염소 피에 묻은 채색 옷도 하나의 담보물이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전에 있었던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말이 시아버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뭐를 받아냈습니까? 담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집트 애굽에 누가 담보물로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담보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후반부로 오면서 계속 담보물이 우리 안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드린다는 유다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다시금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계 가운데 믿음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유다가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이나 유다 역시도 앞으로 만날 복음,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드림을 통하여 모든 가족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이 이야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 누구 이야기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들려지죠.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실까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때서야 하나님은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 생명을 담보로 내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나라고 구원의 나라고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야기는, 아니 성경 이야기는 전체가 모두 다 기근을 만나요. 어떤 기근을 만나요? 육적인 기근을 넘어 사실 영적인 기근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병이어 장소에 그 많은 사람들처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영적인 기근을 만나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담보로 주셨던 예수님의 생명, 그 피 흘림, 그 살의 찢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성경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 또다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하여?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드림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시작됐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만 사모하게 되는 자로, 사모하는 자로 바꿔내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는 생명의 길이 일단은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야곱 안에는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작전을 짭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꾀가 많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잡한 것 같아요. 여러분 꾀가 많은 사람은 인생이 복잡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냐. 너무너무 꾀가 많아서 술을 너무너무 많이 깔아놔가지고
여러분 이거 수수바다가 많은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거 하다 정신없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지인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에게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양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야곱이 언제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한번 했죠?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죠? 이렇게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다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야곱은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넣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요셉에게로 가야 돼요. 요셉의 창고에 가야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생명을 얻어야만 온 가족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야곱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레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레아우가 누구예요? 베냐민. 자기가 일생 동안 잡고 있었던 자기가 일생 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 나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없어졌고 또 다른 나라는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그 야곱의 입에서 너희들 베냐민 데리고 가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4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요셉을 통하여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이요, 야곱의 입에서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미 사실 야곱은 자식을 한번 잃어봤어요. 누구? 요셉. 이 말씀은 곧 에스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어디까지 하나님은 떠밀어 가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요단 동편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신앙의 생명의 선을 아직 못 넘어간 채로 삶이 왜 이렇게 복잡노라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사실 야곱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죠? 형을 피하여 베델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셔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이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오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형과 평안한 조약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 살육의 위기 속에, 피 흘림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도 야곱은 다시 뭐를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인생에도요, 돌아보면 모두 다 그 견딜 수 없는 기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잊어먹어요. 그래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뭐가 돼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걸 이미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삶 별로 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지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다 당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7 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무슨 여호와 신앙이냐? 차라리 우상이 더 좋다. 우상이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왜 그렇게 복잡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다 보니 세상 복잡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답답한 게 신앙생활이고, 지금 요단 동편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생명을 싹 취해 가시던가요? 아니에요. 그 옛사람 생명 받으시고 뭐로 바꿔주세요?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주겠다고 그죠? 그거 고장 다 나버린 엔진, 그 고장 다 나버린 삶을 꼭 붙들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한번 운전 잘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봐라. 내비게이션도 고장 났고 엔진에 기름도 다 떨어졌고 타이어에 빵구도 다 났으니 열심히 한번 가봐라. 그 차 몰고 갈라 하니 인생이 어때요? 복잡한 거예요. 저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은 너는 성령 충만하냐라는 그 질문이었다고 금요기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저에게는 좀 아쉽지만, 사실 제가 우리 유은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안에 늘 제 마음에 힘들었던 것은 저에게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서 멘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은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지묘교회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유 목사님을 목회의 멘토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 교제하면서 목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던 선생님, 그랬던 멘토가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장례식을 치르고 끝나고 나니까 더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었어요.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어제 사모님이, 유은규 목사님 사모님이 유은규 목사님 카톡으로 저한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누렸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든 생각이, 유은규 목사님도 다 알고 그 길 간 게 아니라 사실 뭐 있을까요? 떠밀려 온 거예요. 하나님이 떠밀어서. 떠밀려 오면서 수없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삶의 열매가 주님의 나라를 이뤘고 목회를 이뤘다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카톡에, 호프 이사회 단톡에 딱 카톡이 하나 올라오는데, 호프 선교사님 중에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던 76년생 아내 선교사님이 폐암으로 소천했다고 부고장이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1년 전 작년 7월 총회에 왔다가 선교사님들이 늘 검사하는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으로 판정받고, 작년 7월이니까 거의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항암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복잡한 사역 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돼요? 죽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죽음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의 떠밀림 속에 내가 왔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내 삶을 힘겹지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신가요?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